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광고가 하나 빠진 것 같은데 우리 마크 선교사님, 이복기 선교사님 함께 예배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끝나고 인사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령마다 주님의 은혜가 또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5, 16장까지 한 편의 긴 설교를 마치시면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자, 주님은 지금까지 제자들에게 하나님께 대해서 말씀하실 때 비유로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의미는 진리를 완전히 드러내서 보여주지 않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하는 게 그 의미가 뭐냐? 요한복음 15장 16장에 보면 대표적으로 두 가지의 비유가 나오는데 포도나무 비유와 그 다음에 아이를 임신한 임산부의 비유가 나오죠. 그래서 그것을 의미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비유는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데, 왜 그러냐 하면 그 결정적인 단서가 되는 말씀이 28절에 나옵니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 감추셨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 당신의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이야기하실 때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 의미를 몰랐던 거죠. 아니,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면 하나님께로 가셔야 될 텐데,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어떤 과정으로 가시는 것인지 제자들은 전혀 이해를 할 수 없어요. 물론 예수님께서 또 다른 기회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많은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이 아버지께로 간다는 말씀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구나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면 자기들이 망하는 것이 되니까, 자기들은 아직까지 세속적인 영광이, 그런 야망이 그들 안에 가득하니까요.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가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떠날 수 없다, 자기가 예수님과 함께 죽겠다, 뭐 이러면서 맹세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간다는 말씀과 십자가에 대한 이 말씀이 어떻게 연결이 되고 무슨 뜻인지 깨달을 수도 없었고 이해할 수도 없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단지 아버지께로만 간다, 아버지께로 간다, 이렇게만 표현하시고 말씀하셨던 이유가 뭐냐? 그것은 십자가를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정확하고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다 말씀하시고 알려주면 제자들이 감당이 안 돼요. 감당이. 이런 사실을, 이런 진리를 그들이 이해할 수도 없고 인정할 수도 없어, 받아들이질 않아.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죄 때문에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 제물로 삼으셔야 된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어떻게 이해가 되겠어요? 그래서 만일 당시에 그들이 십자가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았더라면 그들은 틀림없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배신하고 절망하고 신앙 다 팔아먹고 미쳐버렸을 거예요. 모르고 당하니까 그렇게 넘어갔지, 예수님의 비참한 죽음을 한순간 한순간 정확하게 알고 그들이 견디고 기다리고 그랬더라면 그들은 아마 다 미쳐서 죽어버렸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런 수준을, 상태를 아시기 때문에 당신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비유로만
감추어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그러면 어떻게 제자들이 이런 무지의 베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29절 30절에 보면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해요. 지금 제자들이 깨달은 것은 방금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비유가 아니라 실제요, 사실이요, 진리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그들이 뭔가 깨달으려고 공부해서 깨달은 게 아니고요, 자동적으로 직감적으로 그렇게 깨달아지고 믿게 되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가리켜서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는 거예요. 은혜다, 특별한 은혜예요. 한마디로 아둔한 제자들에게, 깨달음이 없던 제자들에게, 말귀를 못 알아듣던 제자들에게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동안 아무리 설명하고 비유로 가르치고 교육받아도 깨닫지 못했는데 성령께서 그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니까 그들 안에 지각이 새로워져서 예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깨달아지고 이해되고 믿게 되어졌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어지는 제자들의 고백이 뭐냐?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순간 제자들이 예수님의 참되신 신성과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분명히 깨닫고 믿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에 대한, 제자들의 상태에 대한 주님의 해석이 27절에 나오는데,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자,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결과 너희들이 믿음을 가지게 됐다, 이해할 수 있게 됐다, 진리를 깨닫게 됐다. 그러니까 진리를 깨닫고 믿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곧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말씀을 깨닫고 깊은 은혜를 경험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놀랍게 깨달아질 때가 있어요. 의심과 불신만 가득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믿어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내 가슴 속에서 느껴지고 경험이 되어지고 확신되어지고, 그래서 강팍했던 내 심령에 은혜의 눈물이 흐르는 때가 있어요. 제가 이전 교회에서 목회할 때 그 아내 되는 집사님이 굉장히 신앙이 좋았어요. 그래서 어느 날 남편을 이렇게 모시고 왔어요. 얼마나 애를 썼으면 그 위대한 남편을 모시고 왔을까? 근데 이 집사님은 은혜가 많으니까 설교를 들으면서 막 울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어떻게 하냐면 이걸로 엘보로 가격을 하는 거예요. 울지 말라는 거예요. 창피하게 왜 우냐. 얼굴이 막 험상 굳어가지고. 그런데 한 3년쯤 지나고 났더니 지가 울고 있어요. 막 이러면서 막 그러던 그 남편이 덩치도 커요. 눈물을 쭉쭉 흘리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거냐는 거예요. 뭘로 증명이 돼요? 미친 거예요? 내가 이상해진 거예요? 뭐가 이렇게 다른 이런 변화가 일어난 걸까? 뭐가 나를 이렇게 바꿔놓은 걸까? 여기에 대해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해석을 주시는데, 야, 왜 그런지 아니?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서 그래. 할렐루야.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님이 임하셔서 하나님에 대한 진리들을 이해하기 시작할 때 뭘 깨닫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체험하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교육을 통해 됩니까? 안 돼요.
깨닫기 위해서 노력해서 됩니까? 안 돼요. 내 인생이 너무나 절망스러워 힘들고 너무 짜증나고 살아갈 의욕도 없고, 그런데 어느 날 내 인격 저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용암처럼 내게 솟구쳐 오르는, 그래서 방황하던 어둠의 그림자가 물러가고 내게서 은혜의 회개의 눈물이 흐르고, 그 다음부터 어떠한 시련도 난관도 극복해낼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내 안에 생겨나게 되더라. 저는 대단히 권위적이고 엄격한 아버지 밑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항상 권위적이고 당신 중심이셨어요. 지독하게 당신 중심이셨어요. 그래서 자식들은 아버지 말에 절대 복종이야. 때로는 아버지가 오해를 했어요. 야단 맞았어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아버님 사실은요, 이렇게 얘기를 꺼내면 어딜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어딜 당신 앞에서 변명을 하냐 이거야. 그러면 무릎을 꿇고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억울하지만 아버님 죄송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가요. 자식들을 끔찍이 사랑하시는 건 맞아요. 그런데 사랑의 방법이 항상 당신 중심이셨어요. 그래서 자식들이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많아요. 제가 고등학교를, 그 동네가 꼴짝이라 고등학교 없어서, 그래서 멀리 떨어진, 이왕이면 이렇게 좋은 학교 가서 공부를 하자, 그래서 제가 춘천에 나와서, 당시에 춘천까지 집에서 2시간 반 걸렸어요. 버스 타고. 그런 깡촌에 제가 살았다고. 근데 유학을 하는데 집이 가난하잖아요. 그런데 홀로 살아가는데 돈이 많이 들어요. 근데 저희 아버님은 그런 경제적인 관념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항상 돈 걱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학생이 돈 걱정하니까 공부가 되겠어요? 돈이 없는 상태로 때로는 일주일 넘게 견디기도 했어요. 견디다가 힘들으면 아버님께 편지를 써요. 아버님 전상서 이래가지고 인사말을 한 4줄 5줄 써야 돼. 그리고 쭉 살아온 얘기를 쓰고, 그리고 돈이 왜 필요한지 이 얘기를 쓰는데 한 5장 편지를 써요. 거기에 가계부도 이렇게 첨부를 해요. 그렇게 하면 얼마 있다가 제가 견딜 만큼의 돈이 와요. 이렇게 많이 보내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날이 되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속마음은 참 여리고 사랑이 많은데, 어떤 사람은 저를 사랑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착각이에요. 근데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외로워요. 그래서 제 주변에서 자취하다가 뭐 이렇게 잘못된 친구들도 여러 명 있었어요. 저는 신앙이 있었잖아요. 제가 견디기가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때 하나님 저를 만져주시고 만나주셨어요. 정말 뜨겁게 만나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상황 속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우울한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랑을 확인시켜 주시고, 그리고 저를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매일매일을 기도했어요. 새벽 기도도 나가고 저녁에 학교에서 돌아오다가 그 깜깜한 그 늦은 밤에 기도실에 들어가 기도하고, 그것이 저에게 힘이었어요. 그래서 어렵고 힘든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저에게 힘을 공급해 주시고, 저는 그 힘으로 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일찍 조직의 쓴맛을 봤어요.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고, 그래서 그 사랑이, 그 은혜가 저를 여기에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남은 인생을 걱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제 마음 가운데 항상 시편 23편의 고백이 있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그리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 불확실하잖아요. 뭘 믿고 살겠어요? 이 세상은 마치 습한 계곡에 걸쳐진 외나무 다리처럼 그 다리를 건너가는 인생같이 불안한 거예요. 우리가 일생할 때 생자를 소우자 밑에 한일변을 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소가 외나무 다리를 건너가는 것처럼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소 외나무 다리 끌고 가봤어요? 굉장히 위험하고 소가 안 가려고 그래요. 뒤뚱뒤뚱 위험천만이야. 우리 인생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이 다리를 건너갈 수가 없어. 근데 이 믿음, 이 외나무 다리를 건너갈 때 뭐가 필요해? 믿음이 필요해. 믿음이. 어떤 믿음? 나무가 부러지지 않는다는 믿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믿음이 필요해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 가장 몹쓸 병이 의심병이야. 어떤 남편은, 어떤 아내는 배우자를 못 믿어. 그래서 막 조금만 어디 갔다 왔어? 뭐 했어? 이러고 있어. 그냥 믿어! 못 믿겠거든. 내가 문제인 것을 알아야 돼.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여러분, 이런 사람 정상적인 삶을 못 살고 자신도 불행하고 남도 불행한 거예요. 믿음 없이 어떻게 살아요? 믿음 없으면 사람이 정상이 아니겠죠. 죽고 말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 안에 이해되고 깨달아지기 시작할 때, 진리가 깨달아질 때 우리 안에 단순히 무지와 불안만 물러가는 게 아니고요, 그 물러간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 공간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채워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사랑에 대한 논리적인 추론이 아니에요. 내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틀림없네, 그런 논리적인 결론이 아니에요. 갑자기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 어찌해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쓰나미처럼 밀려와서 내 영혼을 가득가득 채우고 부어지는 역사예요. 그 사랑으로 내 눈에는 눈물이 흘러내리고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엄청난 일을 하셨는지, 그 크나크신 완전하신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고 하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확신이 내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께서 왜 이렇게 많은 부분을 당신의 십자가 그 진리를 숨기셨느냐? 제자들에게. 알면 제자들이 감당 못하니까. 그렇잖아요. 만일 제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그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침을 뱉고 채찍으로 때리고 가시관 씌우고 벌거벗기 못을 몸에 박고 옷을 나누고 떠들고 조롱하는 모습을 제자들이 미리 다 알고 있었다면, 그리고 그것을 본다면 그들이 너무나 충격스러워서 정신을 잃어버리고 죽어버리지 않겠어요? 그러나 나중에 성령이 오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영광의 의미가 제자들과 예수 믿는 사람들의 영혼 깊이 박히게 됐어요. 그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성을 인함이고 십자가에 달리심은 우리의 교만 때문이고,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는지, 그 십자가 위에 나타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큰지를 깨달을 때 사람들은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은혜의 거룩한 존재에 모여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그 은혜에 감격하고 전인격적으로 그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속에 당신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친히 나타내시고 느끼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속에 이런 직접적인 사랑이 생기게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이 진리를 전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뜨거우신 직접적인 그 사랑이 체험되고, 그래서 확신으로 그렇게 여러분들 안에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놀라운 십자가 사랑을 통한 구원의 진리를 깨닫게 될 때
내 안에서 불신이 사라지는 거예요. 내 의심이 사라지고 세상 이길 수 있는 죄악을 이길 수 있는 엄청난 사랑의 능력이 내 안에 채워지게 되고 그 모든 것들이 의심이 사랑의 능력으로 돌변하게 되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의 모든 일보다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집중하고 귀를 기울여야 될까요? 그런 삶을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환난을 당하기 때문에 그래요. 매일매일의 삶이 전쟁이야. 매일매일 힘든 인생을 견디며 살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가 가리워져서 복음의 진리가 막혀 있어서 담대함으로 기쁨으로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야 정상인데 비틀거리고 얼마나 힘겹게 걸어가는지 몰라. 여러분, 이게 믿는 자의 삶일까? 한번 돌아보세요. 너무나 형편없는 이 초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체험에서 나오는 확신인데, 이 사랑의 확신은 무엇을 통해 우리에게 부어지느냐? 진리의 말씀이, 복음이 우리에게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은혜로 받아들여질 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으로 내 안에 심겨지고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의 상태나 감정이나 조건에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이 오늘도 여전히 이 세상의 어떤 시험이나 고통스러운 절망도 나를 이기거나 꺾을 수 없다고 하는 그러한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간절히 구하기는 오늘 이 시간에 이 사랑에 대한 확신을 소유하시고 돌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니, 주님이 그렇게 힘주어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리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예요.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끈을 포기하고 사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당당하게 나가는 인생인가 돌아보십시오. 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가? 은혜를 얻기 위해서 마치 아빠가 필요해서 아빠에게 팍 달려가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고 기도의 자리를 사랑하는 사람인가?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나에게는 기도를 향하여 달려가는 담대함이 있는가? 돌이켜 보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 영적으로 소경인 거예요. 머릿속에 진리는 비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는 게 힘든 거예요. 늘 불안한 거예요. 이제는 아버지를 향하여 달려가십시오. 그 아버지는 세상의 권위적이거나 자기 중심적인 아버지가 절대 아니에요. 그 아버지의 사랑이 진리 안에 충만히 부어지기만 하면 그 사랑의 능력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심령에 하늘의 평강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 길고 긴 방황의 늪을 지나 다시 주님 품에 안겼네. 상한 나의 이몸 지키워진 나의 마음 모두 가진 채로 그 멀고 먼 근심의 계곡을 지나 이제 평안의 집에 왔네. 그 아무도 내게 참된 평안 줄 수 없어 얼마나 괴로웠었는지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헛된 꿈 때문에 그렇게 방황했던 나의 인생을 이제 주께 맡기려네.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이제 영원한 안식처로 돌아와 눈물을 흘리며 엎디니 오 주여
오 주여 나를 받으소서. 아멘. 이제 주님은 제자들을 더 깊은 진리로 이끌어 가시는데 32절을 보면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느니라. 자, 이제 주님은 제자들이 다 도망쳐 버릴 것이고 주님 혼자 버려져서 무서운 십자가에 고통스럽게 죽으실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소름 끼치고 얼마나 절망스러워요. 두려워요. 그러나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니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할렐루야. 십자가를 앞에 두신 주님의 말씀이에요.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앞에 있어요. 주님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아세요. 너무나 고통스럽고 공포스러움을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그 앞에서, 그 연장 앞에서 주님이 고백하세요.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셔. 임마누엘.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라고 보여주시는 믿음의 모델, 그 모습이에요. 이렇게 살라는 거야. 어려움이 닥칠 때 이런 믿음을 구하기 원합니다. 모두가 배신하고 떠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맨발의 성자로 불리던 최춘선 할아버지 고백처럼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할렐루야.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주님께서 엄청난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세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이 제자들이 떠나요. 다 버리고 뿔뿔이 흩어지고 배신하고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나중에 얼마나 이 트라우마로 힘들겠어요. 예수님 배신했어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착감 갖지 마라. 내가 이 말 왜 하는지 아냐? 너희들 도망갈 거야. 실패할 거야. 그런데 그때 이 말씀 기억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래요. 너희가 그런 상황, 실패의 고난에 실패의 자리에 처했을 때 나로 인해서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말씀을 하는 거야.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요, 이어지는 말씀인데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주님은 우리의 선구자세요. 여러분, 주님께 일어났던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힘겨운, 안타까운,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그런 고난에 처했을 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담대하래요. 담대해라. 담대해라. 왜? 내가 이겼잖아. 너희도 이길 거야. 할렐루야. 주님은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 없고 단 한마디 위로해 주는 사람 없는 중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사랑의 힘으로 이 모든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서 홀로 버려진 상태로 시험과 환난을 당할 수 있어요. 버림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아버지의 사랑이 모든 환난을 넉넉히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고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아버지의 사랑은 나를 절대로 놓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에 버림당한 것 같은 상황에 처할지라도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임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그러므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환난의 파도가 휘몰아치고 지옥의 권세가 나를 뒤엎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기게 하시기에 우리는 넉넉히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험악한 세상을 믿음으로 넉넉히 이겨내며 그렇게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 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이 찬양을 올려드리는 중에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리라.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을 내가 걸어가리.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리라. 아멘.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을 내가 걸시. 우리 손을 들어 고백합니다. 주님 여기 계십니다. 오 주님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그 모든 환난이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하시며 그래서 세상을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 간절히 우리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가며 이곳에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능력 가운데 저희들을 세워주시오. 믿음의 반석 위에 저희들을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의심 많은 연약한 저희들의 심령에 그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의 심령에 주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세상을 담대한 믿음 가지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확신을 가지고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저희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주님을 바라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날마다 믿음 위에 그렇게 세움받아서 의심 없이 믿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걸어 살아가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귀한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시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믿음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그 진리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확신하고 세상을 향하여 나갈 때 주님이 십자가를 이기신 그 영성과 믿음을 내가 부여잡고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축복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믿음을 결단하며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 머리머리 위에,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